마음이 생겨나면 모든 것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늘 세상살이가 참 덧없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재물과 이름, 권력은 모두 한바탕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처지라면 좋은 복을 쌓고 마음을 닦는 일과는 아예 거리가 먼 것인가요? 꼭 집안에 재산이 넘쳐나야만 널리 베풀고 훌륭한 가르침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래전 우리나라 신라시대 서라벌로 돌아가 사람의 마음을 크게 울리는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진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 하나만 바른 마음으로 해낸다면 셀 수 없이 크고 끝없는 복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은 이미 옛 훌륭한 스승들께서 분명하게 깨닫고 증명하신 바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참을성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어쩌면 재물과 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 전체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혜를 밝혀주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옛날 신라시대 서라벌의 아주 크고 훌륭한 절에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께서 머무시며 가르침을 펼치고 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신라의 임금님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큰 스님께 인사를 올리러 찾아와 아주 크고 화려한 모임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고 어둠이 깔리자 절마당은 수많은 등불로 하나둘 밝혀지며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 듯 아름다웠습니다. 임금님은 손수 순금으로 만든 귀한 등에 불을 밝혔고 그 안에는 아주 값비싸고 향기로운 기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저마다 진주와 보석이 박히거나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훌륭한 등불을 바쳤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 역시 질세라 엄청난 값을 자랑하는 기름과 등불을 앞다투어 내놓았습니다. 절 전체가 대낮처럼 환하게 빛났고 향기로운 연기가 피어오르며 눈이 부실 지경이었죠. 바로 이 무렵 서라벌 도성의 어느 으슥한 골목길에는 다해진 낡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홀로 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덕이로 도성에서 가장 가난하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매일 남이 버린 밥을 얻어먹으며 살았고 값나가는 물건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는 멀리서 환하게 빛나는 절의 등불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도 모르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 서서 그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며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임금님과 신하들이 얼마나 정성껏 불을 밝히고 어떤 복을 바라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큰 스님께 등불을 올리고 싶다. 순덕이의 마음속에 갑자기 아주 강한 바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생각은 맑은 샘물처럼 깨끗했고 다른 잡다한 욕심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훌륭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정성껏 무언가를 바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큼은 참으로 진실하고 간절했습니다. 이런 착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순덕이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때 묻은 손을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엎드려 부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을 찡그리며 피했고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는 눈빛을 보내면서도 바쁘게 지나갔으며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동전 몇 잎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길거리를 돌아다닌 끝에 순덕이는 마침내 아주 작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날이 캄캄해지자 순덕이는 서둘러 기름을 파는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다해진 순덕이의 옷차림을 보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발 기름을 조금만 내어주셔요. 순덕이는 손에 쥔 동전을 모두 내밀며 가장 싼 것으로 주시면 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 보잘것없는 동전 몇 잎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구석에서 흐리고 탁한 남은 기름을 조금 퍼서 순덕이가 가져온 낡고 깨진 작은 그릇에 부어주었습니다. 겨우 이만큼 가지고 불을 얼마나 켤 수 있겠어? 주인이 비웃듯 묻자 순덕이는 충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순덕이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까 조심조심 그릇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마른 풀줄기를 찾아 심지로 삼아 기름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절 바깥쪽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덕이는 두 손을 모아 큰 스님을 향해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린 뒤 조심스레 그 초라한 기름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은 아주 가냘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화려한 등불보다도 밝게 빛났습니다. 순덕이는 밤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불꽃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거룩하신 스승님이시여, 저는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 이 작은 등불 하나를 바칩니다. 바라건대 이 작은 빛이 세상 모든 생명들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상에는 제가 지혜의 등불이 되어 모든 사람들의 어리석고 캄캄한 마음을 남김없이 없애줄 수 있게 하소서. 이 순간 순덕이의 마음속에는 여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고요함과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작은 등불이 오늘 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절 바깥에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게 빛나던 금덩이 등불과 보석 등불들은 바람 앞에 이리저리 흔들리다 하나둘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의 황금 등불도, 신하들의 귀한 옥 등불도, 부자들의 은 등불도 예외 없이 모두 바람에 꺼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그 가난한 여인이 밝힌 불만이 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이 더욱 눈부시게 밝아지며 짙은 어둠을 뚫고 온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큰 스님의 첫째가는 수제자 스님이 밤늦도록 깨어있다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가슴속에 깊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째서 이 작은 등불이 거센 바람 속에서도 끄떡없이 타오르는 걸까? 그는 입고 있던 옷자락을 벌럭여 거센 바람을 일으켜 보았지만 불꽃은 여전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맑은 물을 끌어와 불을 끄려 했지만 불꽃은 처음처럼 밝았습니다. 심지어 아홉 하늘에 거센 폭풍을 몰고 와 훅 불어보았지만 불빛은 꺼지기는커녕 사방을 더욱 눈부시게 비출 뿐이었습니다. 수제자 스님은 너무나 놀라 서둘러 큰 스님께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큰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 제자들을 이끌고 그 신비로운 등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이 등불은 이토록 평범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써도 꺼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제자 스님이 묻자 큰 스님은 자비롭고 따뜻한 눈길로 등불을 바라보며 깊은 칭찬의 뜻을 비추셨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등불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다 해진 옷을 입은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가난한 여인, 순덕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레 두 손을 모은 채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수제자 스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꺼지지 않는 등불에 대해 다시 묻자 큰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빛나는 눈빛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모두들 잘 들어라. 이 등불은 보통 물건이 아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참되고 맑은 마음의 빛이다. 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이토록 참된 정성과 크고 넓은 다짐으로 켜진 불은 절대 끌 수가 없다. 비록 아주 작은 기름으로 불을 밝혔으나 이를 바친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맑고 티가 없이 끝없이 넓기에 밤이 새도록 꺼지지 않고 도리어 빛이 더욱 살아나는 것이다. 큰 스님의 목소리는 맑은 시냇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가난하고 굶주렸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바쳤다. 이것이 바로 가장 지극한 마음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자신만의 이익과 복을 바라고 이 불을 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빛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둠을 씻어내고 다음 세상에서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 모든 이의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달라는 넓고 큰 마음을 내었다. 그 마음이 이토록 티 없이 맑고 크기 때문에 이 작은 등불 하나가 쌓은 훌륭한 공이 임금과 신하들이 바친 값비싼 물건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큰 스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마음속이 환하게 뚫리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제자 하나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여인이 한 일은 참으로 앞으로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큰 스님은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시며 먼 훗날 끝없는 시간 뒤의 모습을 보듯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등불 하나를 바치며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는 큰 마음을 내었으니
아주 먼 훗날 반드시 티 없이 맑고 바른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훌륭한 부처님이 되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등불 하나가 이처럼 끝없이 크고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큰 스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궁금증을 아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덕을 쌓는 일의 크고 작음은 결코 바치는 물건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 얼마나 귀하고 천한지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바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모래 한 알이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바치면 천금을 바치는 것보다 낫고, 때 묻고 탁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진정한 의미가 없다. 모든 훌륭한 일의 뿌리는 물질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있다. 이는 옛 가르침에서 흔히 말하는 마음이 맑아야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맑아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기름진 밭과 같습니다. 좋은 행동이든 나쁜 마음이든 모두 이 밭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바치고 나누는 행동은 마음밭을 일구는 과정일 뿐이고 거두어들이는 열매가 풍성할지 아닐지는 오로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씨앗을 뿌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남을 도우면서 오로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거나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만 한다면 그 씨앗이 아무리 훌륭한 밭에 뿌려졌다 한들 헛된 욕심이 섞여 있어 훌륭한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가난한 여인처럼 겨우 등불 하나를 바치면서도 마음밭이 티 없이 맑고 어떠한 더러움도 묻지 않았다면 훗날 맺게 될 열매는 참된 깨달음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덕을 쌓는 일이 정말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을까요? 만약 우리가 내가 돈을 이만큼 냈으니 마땅히 이만큼의 복을 받아야 해 라는 마음가짐으로 착한 일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장사나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훌륭한 복의 밭은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티 없이 맑고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는 넓은 마음,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보물이며 모든 좋은 일에 마르지 않는 우물입니다. 옛 훌륭한 경전에서도 맑은 세상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히 그가 머무는 세상도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과 바깥 세상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깊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우리가 돌려받는 열매도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름난 옛 스승의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스승이 두 사람이 절에 물건을 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부인은 많은 황금을 내어놓았고 한 가난한 사람은 겨우 동전 한 잎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황금을 낸 부인에게는 가볍게 두 손을 모아 인사만 하고 동전을 낸 가난한 사람에게는 허리를 깊이 굽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까닭을 묻자 스승이 답했습니다. 당신이 비록 많은 금을 내었으나 당신의 넉넉한 재산에 비하면 소털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털어 바쳤고 그 마음속에는 오로지 바른 믿음뿐이며 자신을 위하는 욕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깊이 고개 숙여 절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앞서 말한 여인의 등불 이야기와 놀랍도록 쏙 빼닮아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우리가 받는 복의 크기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재산이 없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덕을 쌓아야 할까요? 지혜로운 가르침은 우리에게 돈 없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훌륭한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이 7가지는 돈이나 재물이 전혀 필요 없으면서도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쌓을 수 있는 길입니다. 첫째는 따뜻한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온화하고 다정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진심 어린 미소 한 번, 따뜻한 눈빛 한 번이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위로와 힘을 줍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 사이의 벽이 깊어진 세상에서 다정하고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는 부드러운 말 나누기입니다. 따뜻하고 착한 말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다정한 인사 한마디, 진심이 담긴 응원 한마디,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는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조차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착한 씨앗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남을 깊이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아픔을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늘 자신이 쓰는 말을 돌아보고 착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마음 닫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는 헤아리는 마음 갖기입니다. 남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불행을 겪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슬픔에서 벗어나 웃을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에 공평하지 못한 일들을 볼 때 모든 생명이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큰 뜻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비록 눈에 보이지도 모양도 없지만 끝없이 큰 복을 쌓게 해줍니다. 그 밖에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일, 몸을 직접 움직여 나이 들고 병든 사람을 돕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일, 길 잃은 사람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일,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일, 심지어 집안에 쓰지 않는 빈 공간이나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흔쾌히 나누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착한 행동들입니다. 이런 아주 작아 보이는 행동들도 가난한 여인처럼 간절하고 넓은 마음으로 꾸준히 해나간다면 똑같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하신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자기 집 앞 길가를 빗자루로 쓸어 사람들을 위해 길을 치우셨습니다. 누군가 왜 이리 힘들게 고생하시냐고 묻자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남을 돕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방해물을 치워줄 수는 있으니 이 또한 좋은 덕을 쌓는 일이요. 내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아무런 방해물도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오. 이 어르신의 모습이 바로 작은 등불을 켰던 가난한 여인처럼 간절하고 넓은 마음으로 작은 선행을 이어가며 엄청난 덕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다는 핑계로 마음을 닫고 좋은 복을 쌓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된 훌륭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의 넉넉함에 있습니다. 진실하고 맑고 끝없이 넓은 마음 한 자락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밭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등불 하나를 바치는 그 진실한 마음 하나로 먼 훗날 빛나는 깨달음을 약속받은 그 가난한 여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익과 재물에 대한 헛된 생각을 환하게 씻어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참된 부유함은 바깥에 무언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속마음에 어떤 따뜻함과 진심이 얼마나 깊이 숨쉬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맑고 넓은 마음을 다해 단 하나라도 착한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그 복은 여인의 등불처럼 세상을 끝없이 밝힐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멀리 있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일상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실천입니다. 깊은 밤이 되자 절 바깥에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게 빛나던 금덩이 등불과 보석 등불들은 바람 앞에 이리저리 흔들리다 하나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의 황금 등불도, 신하들의 귀한 옥등불도, 부자들의 은등불도 예외 없이 모두 바람에 꺼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그 가난한 여인이 밝힌 불만이 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이 더욱 눈부시게 밝아지며 짙은 어둠을 뚫고 온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큰 스님의 첫째가는 수제자 스님이 밤늦도록 깨어있다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가슴속에 깊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째서 이 작은 등불이 거센 바람 속에서도 끄떡없이 타오르는 걸까? 그는 입고 있던 옷자락을 펄럭여 거센 바람을 일으켜 보았지만 불꽃은 여전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맑은 물을 끌어와 불을 끄려 했지만 불꽃은 처음처럼 밝았습니다. 심지어 아홉 하늘의 거센 폭풍을 몰고 와 훅 불어보았지만 불빛은 꺼지기는커녕 사방을 더욱 눈부시게 비출 뿐이었습니다. 수제자 스님은 너무나 놀라 서둘러 큰 스님 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큰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 제자들을 이끌고 그 신비로운 등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이 등불은 이토록 평범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써도 꺼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제자 스님이 묻자 큰 스님은 자비롭고 따뜻한 눈길로 등불을 바라보며 깊은 칭찬의 뜻을 비치셨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등불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다 해진 옷을 입은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가난한 여인, 순덕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레 두 손을 모은 채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수제자 스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꺼지지 않는 등불에 대해 다시 묻자 큰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빛나는 눈빛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모두들 잘 들어라. 이 등불은 보통 물건이 아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참되고 맑은 마음의 빛이다. 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이토록 참된 정성과 크고 넓은 다짐으로 켜진 불은 절대 끌 수가 없다. 비록 아주 작은 기름으로 불을 밝혔으나 이를 바친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맑고 티가 없이 끝없이 넓기에 밤이 새도록 꺼지지 않고 도리어 빛이 더욱 살아나는 것이다. 늘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나의 평소 말과 행동 속에 그 여인이 가졌던 참된 정성과 착한 다짐이 녹아들어 있는지, 내 마음속의 밝은 빛을 내 주변 세상과 널리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참된 마음의 해방과 평화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며 끝없이 착해지려는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지만 진심이 담긴 착한 행동 하나로 마음속 깊은 곳이 꽉 차오르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날처럼 바쁜 현대사회에서 돈이나 물건을 베푸는 것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나 스스로도 훌륭한 복을 쌓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귀한 생각이나 겪으신 이야기, 혹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댓글창에 편하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열심히 배우며 이 맑고 밝은 길을 나란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